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사람마다 이게 소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소신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과 소신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 전일까요? 10년 좀 안 됐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그때의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육자들이 운동해야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은 지력도 좋고 영력도 좋지만 체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어느 날 다 자전거를 가지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면 일주일에 2번씩 자전거를 딱 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전거가 없어서 남의 거 빌려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싼 것을 탁 사게 되고, 어떤 분은 소개를 해서 아주 비싼 걸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한강에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한강의 어느 다리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쭉 달려가다 보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차 한 잔도 마시고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한 줄로 쭉 타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제 30분이 딱 되어서 이제 반환점을 돌기 위해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러더니 딱 가보니까 그 노예에, 같은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 먼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인사를 잘했죠. 그 목사님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건강 강의라는데 2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전거 열심히 타십시오. 열심히 아침마다 타시면 건강하고 허벅지 힘도 길러주고, 그래서 피곤함도 없고 그럽니다. 딱 하고, 2번째로는 조금 이상한 말씀하셔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딱 보고 그 첫 소변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첫 소변을 딱 마신다. 그 소변을 마신 지도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소변을 한 잔씩 드시고 가시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대답은 네 했지만, 다들 목사님부터 마셔. 내일 두고 볼 거야. 내일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봤는데 그게 자기가 알기로는 보약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 해서 착 모시고 새벽 기도 가서 탁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 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에 오줌 묻은가 봐. 멀리서 인사만 했습니다. 참 별난 그 건강 비법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이렇게 소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게 맞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건강을 위해서도 각자마다의 어떤 가치관과 소신이 있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각자마다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암송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마다, 각자마다 갖고 있는 신앙의 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지만, 또 자기에게는 소신이지만 남에게는 또 소신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신앙이 참 좋다 생각하는데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주변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가치관과 소신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들의 신앙적인 소신과 가치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오로지 유대인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민족은 다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도 되고 그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질 않습니다. 지옥 갈 민족하고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집에 와서 씻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죄가 내 안에 묻어났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밥도 먹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선민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최고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난 시간에 계단에 서서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간증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다 다다라서 강력한 빛에 의해 강렬한 주의 음성 앞에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서 이방인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셔서 이방인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를 세워줬다. 이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이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세상에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변함없는 소신, 가치관이 뭐냐면 구원받을 민족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줄 만.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로 삼아준 것 때문에 그 말까지 딱 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된다.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냐? 어찌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치관이 올바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위주대로의 신앙의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듭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성전 밖에 쫓겨나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올라가다가 간신히 힘을 내서 층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런 것에 대한 묵상하기보다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백성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천부장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영내로 들여보냅니다. 왜요? 폭동이 일어나면 천부장은 자기 위치가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죽끈으로 뒤를 묶고 채찍질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람어를 모릅니다. 헬라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만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추측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라고 하면서 천부장이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가죽끈을 묶고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가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의 채찍은 채찍 끝에 다 쇠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쫙 던져서 쫙 빼면은 살침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이방인까지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판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보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된 나를 이렇게 채찍질로 매질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래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을 얻었는데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처럼 위대한 시민이라면 왜 그렇게 고난 받으며 어렵게 살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이 오면 치외법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를 져도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런 거였어요. 다른 나라 가서 마음대로 해도 제대로 처벌을 못해요. 로마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되고 로마의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각국마다 이제 강력한 힘을 얻고 행사를 하니까 로마 시민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사람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아주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거나 로마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승리를 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편법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 얻는 게 뭐냐면 로마의 지방관에게 많은 돈을 줘서 편법으로 로마 시민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조상 중에 로마를 위해서 군대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 뒤로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왜 고난 가운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좋은 시민권이 있으면 누리며 살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 말고는. 왜요?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국 시민이 얼마나 큰 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로마 시민일지라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1분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로마 시민권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이냐?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천부장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시작돼요. 왜요? 로마 시민을 로마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재판받지도 않고 죄인처럼 매질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큰일 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 30절에 보니까 공회를 연 거예요. 또다시 공회를 열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면이 잘못된 걸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사명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에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고난이 있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관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 제목이 사탄의 경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정교한 수법은 무엇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는 또 아닙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을 경매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정용품을 다 이렇게 경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그 사탄의 도구들을 쫙 지내려 놓고 다른 쫄개 사탄한테 이거를 파는 거였어요. 그 각각의 물건에는 가격이 딱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물건을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아, 비싸구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교만이라는 딱 가격표를 보니까 1000만 원이요. 야,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격표가 있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최고로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탁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는 반들반들한 광채가 나기는커녕 아주 낡아 캐키한 냄새, 풍기는 물거나 아주 오랫동안 써먹었던 그런 것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말에는 가장 비싼 가격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 합쳐도 그 가격을 그거 하나 살 수가 없는 아주 비싼 가격이 딱 있었습니다. 사탄이 동료 사탄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가장 비싼 건데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꼭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사람들을 다 내 수중에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그 사탄이 얘기합니다. 아, 그건 말이죠. 하면서 짜자잔 하면서 탁 엽니다. 그거는 식이나 탐욕이나 나태함이나 정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심입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하긴 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버틸 것이 없어. 내가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나하고는 상관없이 사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절망하고, 나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앞으로도 더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낭망이, 그런 낙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다시 폭행당하여서 채찍 맞으면서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전시키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낭만케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